우리 성도님들은 체면과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은 언제가 있었습니까? 뭐 각자마다 다 체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했는데 그것들을 굽히고 내려놓아야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려는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는요, 뭐 저희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재정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다 감당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죠. 첫 번째는 뭐하러 가는 걸까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개척하려고 했을 때는요, 공동 개척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척을 하려고 했던 다른 목회자 가정이 있었고, 목사가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에 두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선을 두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시도도 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에 일단 몰두하기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후원자들을 만들고요. 후원 교회들을 만들어서 후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저의 아쉬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얻어먹는 것은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요, 누군가에게 좀 도와줘 뭐 하는 말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후원자와 후원교회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화기 앞에서요, 일주일 정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어. 왜요? 부탁하는 거니까 자존심 상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뭐라고? 그때 저에겐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뭐라고? 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도저히 전화를 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때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을 개척 1단계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빨리 통과해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과업이 저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음을 딱 바꿨습니다. 이거 과업이니까 목표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채워야 돼요.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열심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척한다 이야기하고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일까요?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종교회의의 이름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 니고데모가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되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의 회원이요. 7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회의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 했습니까? 뒤집어 엎었잖아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뒤를 봐주고 있던 그 장사치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몰아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왼수 관계가 될까요? 예수님과 지금 대제사장은요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것, 그것 때문에 무슨 관계가 됐을까요? 왼수 관계가 되어졌어요.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요 대제사장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일명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제사장에게 찍히는 거예요. 혹은 대제사장을 뭘로 두는 거예요? 적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찍히고 혹은 누구를 정치적으로 적으로 돌리고 아주 안 좋은 거죠. 모든 사람과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해요? 적 없이 가야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 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안 오면 뭐 밤에도 안 와도 되고요. 대제사장하고 전혀 관계가 틀어질 이유도 찍힐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굳이 몰래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2장 23절. 우리가 지난주 2장 22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유월절에. 그 유월절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네가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라, 표징을 보여라 했을 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에 내가 도로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준 것 같은데, 그 바로 뒷절이었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가,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성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했다고요? 많은 표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 많은 표징을 보고 들었어요. 100%의 믿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물음표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제사장과의 관계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표징들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발을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께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라삐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이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랍비를 아무나한테 랍비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랍비님 이렇게 불렀어요. 더구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바리새파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최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요. 어른의 선생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정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한 번도 선지자도 한 번 나온 적이 없는 촌동네에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 촌동네의 목수.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디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에 있는 존경받는 바리새파 선생. 그리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누가 누구를 향해서 랍비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은 30세.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세. 근데 니고데모는 최소 요때의 나이가 한 50세 이상. 사실 랍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만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분명히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물음과 고뇌가 있었겠죠. 늦은 밤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께 와야 할 만큼의 그 깊은 고뇌의 질문. 그리고는 2절에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제 니고데모도요 예수님께 질문하려 했던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물음을 이제 던질 차례예요. 뭐 했으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뭐 바로 물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 뭐 한 겁니까? 분위기 좋게 랍비님 당신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해야 지금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2절에 아무도 이런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났더니 3절에 지금 니고데모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는요. 진정으로는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헬러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2번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2번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지금 중요해. 이런 뜻이에요. 야, 잘 들어봐.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질문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 지점에서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걸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모르게 머뭇거리게 만들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질문을 아셨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의 질문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니고데모와의 첫 번째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대답을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4절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5절로 8절까지 예수님이요, 3절에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4절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5절로 8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고 있지만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 모르겠는데요 한 것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도록 바람이 부는 것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또 묻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할례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즉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뭘까요?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세례받는 것으로요?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물은요, 생명, 말씀, 진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생명, 말씀, 진리 모두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할례 받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지금 3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예수가 당시에 존경받고 있던 바리새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뭐 하고 있다고요? 야단치고 있어요. 어떻게 야단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와,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뭐 그런 겁니다. 고등학생이 뭐 대학 교수님한테 당신은 대학 교수면서 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박식한 선생입니다. 바리새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니고데모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아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서영아, 손흥민 축구 선수 알아? 예,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알아요. 요때 아는 건요,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알아? 아, 하나님 알아? 알아. 메시아 알아? 알아. 근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정보들을 아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무엇에 감동하는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도 알았어요, 사실.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은 사실 제가 모르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공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요 생각을 아신대요.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가 모르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몰랐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실제하고 깊이 쑥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걸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치르면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5억, 10억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과 내 가치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체면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존심은 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는데 주님은 그걸 얼마만큼의 값어치라고 봐주실까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요. 그러면 원래부터 계셨던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체면이 있다면, 자존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값어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충분할까요? 사실 얼마라 할지라도 충분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값어치를 책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까 서진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개역 개정우를 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뭐 영화라든지 그림에 보면 예수님 그래도 적어도 뭐는 입고 있어요? 예, 팬티는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 취급,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당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벌거벗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실까요?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주는 것을 엄청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요, 가장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왕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의 사랑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결국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이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얼마짜리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을 무엇을 위해서 세울까요? 내 아내를 이겨먹고, 내 남편을 이겨먹고, 내 자녀를 이겨먹는,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누려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받아서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저 사람에게 바보 취급 당하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좀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해져도 무시당해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